시편 2편 말씀. 시편 1편과 2편을 이제 많이 닮아 있습니다. 1편에는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2편의 마지막 절 12절에는 이제 여호와께 복을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으로 시작하여 복으로 마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장과 2장은 이제 연결성 있는 그런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절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또 이제 시편 2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주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시편 1편은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또 이제 나눠야 될 말씀이지만 시편 1편에 이제 그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온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 보면 1절과 2절의 관계가 이제 명확하지 않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제 1편 1절에 이 내용들이 보면 이제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꾀를 따른다. 이게 완료 시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것도 완료 시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동사들이 다 이제 완료 시제가 되어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이제 죄악의 습관들, 인본주의적인 습관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데 1편 2절에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 묵상한다. 이 하가라는 이 단어는 이제 미완료로 사건으로 계속적인 동사의 시제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절, 2절 앞부분에 보면 이제 원어적으로 이제 접속사들이 나오는데 그 접속사는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 뭐 때문에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1절의 원인이 2절에 나타나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 이 원어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이제 인본주의의 길로 세상 죄악의 길로 가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이제 원어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2편의 이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의 4장에 인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표현이라 이렇게 인용이 되어져 있는데 1편과 2편은 이제 지연이가 누군지 모르는 미상의 시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저자임을 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편과 2편은 다 다윗이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그 세력들이, 세상 나라, 세상의 왕, 세상의 고난 관원들이 이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제 대적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제 구약 시대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주변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대적하고 또 아말렉이 대적하고 에돔 나라가 대적하고 모압 나라가 대적하고 암몬 나라가 대적하고 아람 나라가 대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열방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늘 이제 침략하고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의 그 자손도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이 이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이제 다윗에게 언약하시기를 이제 다윗의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후손들의 그 왕을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제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가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 이것은 이제 메시아라는 이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세력들은, 왕들은, 나라들은 마침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너는 내 아들이라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유업으로 준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열방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근본 계획은 이제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열방 민족 땅끝 모든 민족들이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2장과 또 미가서에 보면 이제 열방 민족들이 시온산으로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미가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중심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열방에서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을 천하 만민이 경배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는 이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세, 예수님의 권세,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복음 전하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들같이 부수리라. 그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이길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으시는 분이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모든 세력들은 무너져 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들과 세상의 고난들은 세상의 재판관들은 예수님께 지혜를 얻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또 순종하며 그 아들 예수님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왕 중 왕은 이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 중 왕이라는 이 표현은 이제 제국의 왕, 그래서 이제 헬라 제국, 바벨론 제국 이런 이제 로마 제국 이런 나라의 왕은 이제 여러 나라들을 통치하고 여러 나라의 왕들을 다스리는 이런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왕중 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중 왕은 이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력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환난과 박해 중에 세상의 그 환난과 박해 중에 사단마귀의 환난과 박해 중에 마침내 교회는 승리하게 되고 그 악의 세력들은 다 지옥 불못에 이르게 되고 멸망케 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온 땅의 주권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는 복된 생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 생애는 이제 마침내 형통케 되고 마침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